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기준 목사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되게 반가운데 사실 되게 마음으로 되게 반갑습니다.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사실 같이 했고 되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형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매일 교제하고 교회 시작할 때부터 같이 마음 나누고 그랬는데 든든하게 서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얼굴 뵙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미새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개요가 그 주보에 있어서요. 그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저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은 유명한 절이죠. 특별히 하반절이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는 둥지에 있는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는 어미새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죠. 어미새가 먹을 것을 입에 물고 오면 아기새들이 막 거기 그 둥지 안에서 각자 자기에게 먹을 걸 달라고 입을 쩍쩍쩍 벌립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어떤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주는지 아세요? 네, 잘 알려진 대로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놈한테 줍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기억을 해가지고 아까 저놈 먹었으니까 이번엔 얘 주고 이번엔 저 주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거의 먹이를 갖고 왔을 때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놈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놈이 또 벌리면 또 그 놈이 먹고 그 놈이 또 먹고, 왜냐하면 간절하면 입이 벌려지게 되는 거죠. 배고프고 간절하면 입이 그냥 크게 쫙쫙 벌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 골고루 자기가 먹을 만큼 먹게 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에는 이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알면 10절의 이 하반절뿐만 아니라 상반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에도 새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음을 압니다. 이 이미지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친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미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이동시키듯 그렇게 이스라엘을 친히 업으셔서 지금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이 이미지,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데리고 나오는 이 이미지를 이제 갓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미새 독수리 비유는 40년이 지나서 광야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인데요.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이미지는 이제 독수리 이미지는 두 번째 광야의 두 번째 세대,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세대에게는 더 자세히 더 강화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미지를 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미새 이미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전달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이미지 그림을 그리게 하심으로써 이 백성들이 뭔가 딱 마음에 지금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갖길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이 독수리 어미새의 이미지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림을 그리길 원하신 거예요. 내가 독수리같이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왔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키고 호위하고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어미새, 아기새를 품는 어미새의 이미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머리에 그려주기를 원하시는, 나는 너희의 어미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그것을 알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 작은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열방 중에서 네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고 연약하고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데리고 오셔서 지금 가나안의 저 7족속과 정복 전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통과할 광야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힘을 얻기를 원했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첫 세대에게도 그렇고, 지금 막 두 번째 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세대에게도 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품는 어미새다. 하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이 어미새 이미지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창조 때부터 사용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원어로 보면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지금 이 물질 세계를 품고 계시는도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창조하신 그 물질 세계를 품으심으로 지금 이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시면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품으신, 그 품에 품으신 결과가 뭡니까? 어미새로서 피조 세계를 품으신 결과 무엇이 나타나게 됐습니까? 낙원이죠.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낙원은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신 결과가 바로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임재가 있는 그곳을 그 품에 품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낙원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기새는 어미새의 품에서 떠나 뱀의 무서운 따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어미새의 품으로, 그 어미새의 따뜻한 품에서 떠나서 그냥 나와가지고 뱀의 따리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간 형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후 그 뱀의 독이 퍼져버린 인간의 역사는 동생을 죽여버리는 형의 역사였을까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하셨던 역사였고,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반역으로 바벨탑을 쌓는 역사였다라고 성경은 타락의 역사를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역사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제 그 후손들을 다시 내가 너희를 내 날개로 품는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 어미새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내가 너희를 품는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호위한다. 내가 너희를 업어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낙원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도 낙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낙원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막과 낙원 사이에 동일성과 유사성은 사실 성경학자들에게 유명한 것이고 다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인류는 낙원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복된 임재, 그 하나님의 품을 성막을 통해서 회복하게 된 것이죠. 내가 너희를 품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시는 어미새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금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확증과 증거로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간간히 개혁과 부흥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역사 또한 실패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곳에서도 하나님 섬기기를 실패했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 어미새에게로 돌아와라. 그 따뜻한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고,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는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래하여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품으려고 한 것 같이 품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께서 이 반역하고 그 품에 있기를 거절하여 뱀의 따리 속으로 끝까지 그렇게 기어들어 가려고 하는 이 아기새들, 이 거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께서는 가장 패역한 백성들, 그 품에 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백성들을 품에 품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셨고, 그곳에서 그분이 펴실 수 있는 가장 넓게 손을 펴셔서 끝까지 자기의 자녀들을 품으려고 손을 활짝 펴신 거예요.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드러내셨다. 십자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것이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나의 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조와 구속에서, 즉 성경의 큰 역사의 그 줄기에서 어미새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고, 하나님은 어미새시구나. 하나님은 독수리시구나.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하는 것 같이 라고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미지를 계속 자녀들에게 그려주기를 원하시는, 나는 너희를 품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 따뜻한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걸 알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너가 있어야 할 것은 나의 날개 그늘 아래다. 나의 품속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룻기에 보면 여호와의 그늘 아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구나. 그분이 날 그렇게 품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미새로서 나타난 구속 역사의 빛에서, 지금 4번입니다.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속 역사 이 빛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둘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 이후의 삶,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도 인도하여 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그림은 우리에게 매우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리와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 아까 전에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면 이 일에 있어 나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너희를 업어서 데리고 나왔다. 내가 너희를 그냥 구원한 거야.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이유와 원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는 늘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그 이유로 네가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해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되게 위태롭고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지켜낼 만한 신실함과 성실함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끝없는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욕심 속에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애착과 연민과 자기 과시 이런 것들밖에 없는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너 말씀 사역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너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잘할 것 같아서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주님의 대답은 그냥 내가 너 사랑하기로 했어. 그냥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로 했다.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품으려 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어미새 이미지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 그냥 구원했어.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너 이유 없이 사랑했어. 그래서 너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 이 어미새 이미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과 내세의 영원한 진노 외에는 다른 운명이 없는 자들, 여기서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말고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지옥의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1억 년이고 10억 년이고 100억 년이고 지옥에서 100억 년이다, 1000억 년이다, 뭐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다라면 지옥에서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1000억 년 중에 하루 지났어. 1000억 년 중에 이틀 지났어. 소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기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이유도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복된 그 낙원으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너에게서 아무런 것도 내가 찾지 않는다. 주께서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그 이유로, 그 한 가지 이유로 자신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저 애굽 땅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는데 주께서 친히 그 날개로 우리를 업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어미새 이미지가 나타내주고 있는 구원의 이미지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제 하반절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원 이후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당황스럽게 하죠.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어떤 갈망, 어떤 열심, 더 나아가 어떤 결핍 같은 것들이 신자의,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건에 대해 좀 다른 것을 기대하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입 크게 열지 않아도 좀 되는 거 아닌가요? 구원 받았으면 좀 내가 뭔가 결핍 가운데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좀 다 책임져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문제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어떤 종류의 결핍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도 없는 상태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우리 그런 걸 이렇게 무의식 중에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맞나? 이게 구원받은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맞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 이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자녀들이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러 쓴잔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있고 심지어 가끔은 구원 이전보다 그 잔이 더욱더 쓰디쓰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고 그리고 이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편에서 그냥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원래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픔도 눈물과 그 어떤 결핍도 없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믿음과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자도 되고 믿음이 있으면 장수하고 성공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보니까 너 뭔가 죄지면서 살고 있지. 너 믿음 없지. 라고 원수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은 이런 자기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감내해야 될 것이 생기는데 바로 정죄감이죠. 어려움도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한 정죄감과 죄책감과 자책감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해방되라고 아들을 보내주신 건데 원수가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린 늘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 앞에 너 경건하게 살고 있니? 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니? 그러면 네, 저는 경건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렇겠어요? 늘 부족하고 죄송스럽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신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삶의 어려움의 직접적이고 1차적인 이유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낙원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회심하고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삶을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괴로운 세상이니까 그냥 죽자. 숨 그만 쉬고 여기로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두십니다. 여기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새로운 생명이 아닌 옛 생명, 죄에 빠진 생명으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 구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들과 환경들을 맞닥뜨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은 오늘 본문에서 어미새를 향한 아기새들의 입을 넓게 여는 삶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들 속에서 그냥 죽은 듯이, 그냥 뱀의 독 속에서, 뱀의 따리 속에서 그냥 죽은 듯이 아무런 그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어미새이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어미새를 향한 아기새들의 입을 벌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친구였던 자들이 이제 나를 치려고 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원수의 뺨을 치소서. 이런 시편의 기자의 외침들은 바로 이 뱀의 따리 속에 있는 이 아기 새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모든 노래 또한 어미새를 향한 아기 새들의 입을 넓게 벌리는 외침인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워준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했는데 시편의 끝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게 바뀌게 돼요. 그 입이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원수는 늘 우리를 속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아니야. 이건 너가 기대한 삶의 모양이 아니야. 너의 입에서 탄식과 신음소리가 나오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줬는데 너한테만 안 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적당히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도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는 적당히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열심히 내지 않아. 하나님 너한테 뭘 그렇게 잘해 주셨니? 넌 그냥 적당히 살아도 돼. 열심히 내지 않아도 돼. 라고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이 원래 고통이고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모세가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모세도 인생은 그냥 수고와 슬픔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절규와 애통과 신음과 탄식과 비명과 통곡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욥의 간절한 외침이 바로 이것던 것이죠. 욥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적당히 뭔가 자기 삶 가운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믿음 있는 척,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정작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이해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겠지, 뭐 다 있으시겠지. 근데 욥은 그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만큼 그렇게 정직했던 거예요. 정작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여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견디고 말지 뭐. 그것에 대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표현이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지 뭐. 가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을 하는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좀 힘듭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속이 있죠. 내가 채우리라. 어미 새이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향해서 간절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아기 새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탄식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넓게 열고 기다리는 백성들의 입을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지닌 자녀들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하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삶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닮아라. 그래서 그렇게 입을 벌리고 주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라고 입을 벌릴 때 그리스도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이기자. 포기하지 말자. 힘내라. 하고 그리스도를 먹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아들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단지 일신의 안락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 구원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와의 교제고 그분과의 친밀한 이 인격적인 관계가 영생이요,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거예요. 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만한 적절한 환경이 낙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나 교제는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보내주세요. 천국이나 갈랍니다. 여러분, 이건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천국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천국에는 알라가 없어요. 알라가 있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는 알라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갔는데 거기에 막 이것저것 다 있고 막
다 되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없으면 거기서 빨리 도망가야 돼. 거기 지옥이에요. 거기 지옥이에요. 우린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입니까? 거긴 지옥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자도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멀리하고 그냥 어떤 자신의 일신의 안락만 집중하는 상황,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자도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상태가 그의 원래 상태고, 그가 그냥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원한다라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고 그가 어떤 직분인지 상관없이 그의 영혼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믿음 안에서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의 심령을 확인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라.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무관심한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환난과 고난의 정당성에 대해서 도무지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하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더 빚어져야 되고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의 정당성을 인정해요. 아, 그렇지.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지.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시지. 이걸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환난과 고난의 정당성을 인정. 그러나 구원의 이유가 천국인 사람, 그냥 일신의 안락인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거 주는 거예요? 나 교회 잘 다니고 11조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안 주시기로 한 거 아닌가요? 도무지 동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일어나도, 말씀을 잘 들어도 그 말씀만 빼고 들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상관없이 환난과 고난의 정당성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게 뭐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미새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기새들이 단지 둥지에서 편하게 지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저 넓은 창공을, 영광의 궁창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먹이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묵상하고 살아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눈도 못 뜨던 아기 새는 눈을 뜨게 되고, 몸집과 골격은 점점 자라서 더 든든하게 되고, 날개는 점점 커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늘을 날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가 어느 정도 자라면, 특별히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둥지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아기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막 날갯짓을 막 하는 거죠. 날갯짓, 날아보겠다고 막 날갯짓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떨어집니다. 바둥바둥 날갯짓을 하는데 또 떨어져요. 그럼 어미새는 그 아기 새를 받습니다. 그리고 날아올라 다시 떨어뜨립니다. 또 날갯짓을 막 이렇게 하는데 떨어지는 거죠. 아기 새들은 당황스럽죠. 속절없이 떨어질 때 심장도 같이 떨어질 것 같고 애는 끊어질 것 같고, 아무리 날갯짓을 하고 바둥거려도 조금도 변화가 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나, 왜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게 하시나 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바둥거리죠. 바둥거리고 힘이 빠지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어미새는 또 받아주시고 다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기새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아기새의 그 바둥거리는 날갯짓 속에서 그 날개에 점점 근육이 붙어가고 있고, 아기새가 날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씩 점점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기새가 날아오르는 날이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에서 최악이 뭡니까? 이 훈련에서 최악이 뭡니까? 바둥거리지 않는 거예요.
날개짓하지 않는 거죠. 엄마가 받아주겠지. 그냥 다 뜻이 있겠지. 그것을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날갯짓과 바둥거림과 몸부림치는 것을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조롱하고 그냥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사는 것. 아니죠. 우리는 바둥거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욥처럼 씨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바둥거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제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도대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안 할 수도 없는. 근데 이것이 이 역설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방식이고 훈련시키는 방식이며 영적인 근육을 만드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과 성장의 목표 결과는 뭡니까? 바로 날아오르는 것, 비상하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날아오름. 매일 반복적으로 떨어지며 바둥거리면서 날갯짓을 하던 아기새가 어느 날 저 창공을 날아오르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날아오르게 될까요? 언제 아기새인 우리들은 드디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게 될까요? 그때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 땅의 호흡을 그치고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바둥거림의 보상을 이 땅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둥거렸으면 이 땅에서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날아오르는 때, 어떤 영적 경지에 올라서 더 이상 바둥거리지 않으면서 살아도 되는 때가 바로 이 땅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조금씩 배워가고 날아오르는 것 같은 경험과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이 어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면전에서 바로 보는 것처럼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내 또 떨어지고야 맙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정말 날아오를 수 있다. 진짜 하늘을 나는 삶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진정한 소망의 성취는 결국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자유롭게 영광의 상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날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는 날, 이 땅의 수고를 그치는 날,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다스리자 라고 하시는 그날, 이 땅에서 더 많이 바둥거린 만큼, 이 땅에서 더 많이 날갯짓한 만큼 그날에 더 크고 강한 날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 높이까지 날아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인데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를 원하지 않았어. 니들이 나를 원하지 않았어. 니들이 가나안 땅은 원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너의 그런 뭔가 삶들은 원했지만 나는 안 원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을 원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도무지 그 입을 열지 않고 날갯짓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일신의 안락과 편안과 낙원과 천국이고 천국의 참된 이유와 목표이신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 잠깐 살다가 안개 같은 인생
그렇게 주님 따르다 살다가 그날의 주의 얼굴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빚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늘 떨어지며 바둥거리는 삶일지라도 그날에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맘껏 하늘을 날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언덕교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